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또한 여러분과 또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한 번씩 다 타봤잖아요, 여기 올라오면서. 근데 그때 당시엔 또 비행기 타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 잘 걸렸다. 단기 선교를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일본 단기 선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 신청을 친구의 얘기를 듣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단기 선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가지도 않았어요. 저의 오로지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비행기였기 때문에 비행기만 탈 수 있다면 난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훈련과 교육 가끔씩만 참석하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잘 받지 못했었어요. 떠나는 그 날이 돼서야 비로소인지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죠. 그 교회는 아주 대형 버스 하나를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딱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나는 내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구나. 신난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버스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도착한 곳은 공항이 아니라 항구였어요. 그리고 16시간인가 15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일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에겐 정말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그 항구 이름을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항구이기 때문에 시모노세키항, 제가 아직도 잊지 않아요. 시모노세키 항구. 예, 거기에 내려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요. 땅 밟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시모노세키 항이 물론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그 일본을 바라보면서 참 깜짝 놀랄 일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는 신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물론 사면이 바다로 있는 그러한 섬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들이 원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또한 거기에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섬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더라고요. 대략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800만 개가 넘게 있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죠? 그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800만 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신들이 일본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신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다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등등 이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사람 살기 행복한 나라. 그것을 꿈꿔요. 걱정 하나 없고 언제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언제나 평안이 가득한 세상. 이미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그걸 꿈꿉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덕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종교를 봐도요, 비도덕적이거나 나쁜 교훈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그 종교 안에 있는 경전을 봐도요, 다 좋은 말만 적혀 있어요. 어느 종교나 그래요. 그래서 종교 행위에 그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불교나 기독교나 여타 많은 종교들 다를 바 없잖아요. 어차피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교들은 서로 융합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합해져서 한 종교를 만들자. 우리 이것저것 싸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다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공로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렇게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걸 추구하는데 우리 한 종교 만들자. 그래서 한 종교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는
몇 개는 가담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기독교는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은 타협점이 가능해요. 그래, 선함을 통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갈 수 있어. 네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그래, 네가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어.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래, 네가 좋은 행위를 많이 한다면 그래, 좋은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우리의 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종교와 융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질타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고리타분하냐고. 왜 너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왜 폭넓게 포용하지 못하냐고. 포용력 없고 융통성 없는 그런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융통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리타분하고 이기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기독교는. 생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생명을 어떻게 타협점을 찾습니까? 생명인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생명인데 어떻게 그걸 타협점을 찾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들은 하나 되자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가 생명을 얻는 걸 믿느냐? 아멘. 어디서부터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걸 믿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로도 여러분들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에요. 어떤 걸로도 어떤 루트도 어떤 통로도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갈급하는 사람들,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율법교사는 이때 당시엔 굉장히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고 마태복음을 보면 젊은 청년이, 젊은 관원이 등등 부자도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영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일명 잘 나가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 다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허한 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내가 그것들을 쥐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는 그 구멍, 채울 수 없는 갈급한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울 것이 많은, 우리 눈에는 너무나 부러울 것이 많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는 그런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 한 공간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좋은 백, 또 뭐 부러워하죠? 하여튼간 또 어르신들은 집 부러워하잖아요. 집, 땅, 여러 가지 부러워하는 거 많죠. 또한 잘 나가는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등등 부러움의 대상들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 안엔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걸로 채울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은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내가 지금 성경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율법.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너가 이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안에 숨은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셔서 어떠한 대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덕을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그분께 나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요.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한 절 더 봅시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은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생각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과 있었던 진실만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의로워서 나는 선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니까요. 죽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라는 성경상에서의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는 철저히 진노의 자식 속에서 심판밖에 당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과 죄만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언제나 세상 풍조만을 즐기고 세상의 유행 따라서 막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 언제나 짓눌려가지고 그들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 기독교예요. 아멘?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우리들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율법교사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율법교사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율법교사는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지금 율법교사는 뭐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율법 교육을 탁월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 율법교사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세오경이나 십계명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중적인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행동해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너가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나 막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루트도 없어요.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가 있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할 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럴 때 온전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되며 또한 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100%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고 넓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럼 노란색 선물을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 거 돼지 족발을 좋아해요? 돼지 족발을 사주는 거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동참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 정말 그러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말해요. 그래? 너도 그러면 그와 같이 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어떻게 해요?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교사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생명으로 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 율법교사 안엔 생명이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생명력으로 굉장히 폭발력 있게 막 폭발을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현상을,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은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생명은요,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은 새로운 것들을 잉태해야 돼요. 생명은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떤 것들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석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생명은 날마다 잉태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 교회와 저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생명이 있어야죠. 그 생명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미쳐야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계속 나아가면요,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거의 막 맞아 죽을 정도로 맞고요. 그 다음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게 되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레위인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를 디스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리더급에 있는,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일 수 있을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리더 그룹에 있는 청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냥.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우린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내 할 일 많다고, 내 어떠한 비전을 이루겠노라고 모든 것들을 무관심한 채, 세상을 돌아보지 않은 채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밤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명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유대인이었을지 사마리아인이었을지 어떤 나라의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갖고 싶은데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사탄에게 이렇게 노략질 당하고 상처받고 쓴뿌리 당해서 쓴뿌리 가득해서 넘어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내 할 일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옆에 생명을 갈급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그런데에도 관계를 위해서, 생명이 없을지라도 관계를 위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 어떤 사람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정말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셔야 돼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먼저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내가 비록 싫어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랑의 손을 내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불쌍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직도 그 공허한 마음 속에서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갈급한 영혼, 비어있는 그 공간, 그 부분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잘 나가게 살고 있는 것,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심령을 봐야죠. 그 안에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갈급해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죠.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가졌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외모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생명이 없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 사람을 싸매줄 수 있어야죠. 그 아픈 상처, 그 부분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싸매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싸맨 자리에, 또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야죠. 아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나누라는 거거든요. 아멘. 사랑을 잉태하라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잉태를 나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을 하되,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사랑을 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한 번 그냥 사랑하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3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땡 하면 되잖아요. The end. finish. 나 더 이상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한 짓이잖아요. 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거기서 끝이지 않네요. 내가 더 필요하다면 일단 고쳐주라고, 싸매주고, 또한 보살펴주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돈 주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되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했어요. 그 새 생명이 살 수 있다면, 그 새 생명에 내가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정이든 내가 가진 에너지든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라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것을 챙길 때가 많아. 내 건 챙길 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사랑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생명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죠. 생명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또한 자신 스스로가 독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긍휼과 자비로 내리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되 지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또한 죄로 물든 모든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무엇을 주세요?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죠. 먼저 손 내밀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넌 잘 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겠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나 좀 살려줘. 나 너무나 비어있어. 나 너무나 갈급해. 나 너무 공허해. 나 좀 살려줘.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막 채울수록, 권력을 가지려고 할수록 그 사람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모습을 봐야죠. 얼마나 그것이 공허하고 갈급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취해서 얻으려고 노력할까?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한국의 정치판들을 보면서 서로 정치적 이득을 남기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생명이 없음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싸매줄 수 있는, 그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가진 교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그곳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화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나오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 그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지만 너희 교회도 이것이 가장 큰 이 교회의 목적과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그걸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